여러분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죠? 예. 예. 이걸 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육들은 다 뭐죠? 없어. 이 육을 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만 이 육이라는 거하고 이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육은 굉장히 나쁜 거 그리고 영은 굉장히 좋은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도 이제 두 가지로 막 나누죠. 뭔 영하고 뭔 영으로 나오죠? 예, 우리 성경에서 다 귀신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악한 영, 또 선한 영은 하나밖에 없죠. 성영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좋은 걸로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과 영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 육을 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개념은 우리 육체 속에 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라는 건 뭐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 영이라는 건 이 육체와 구별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이 육의 실체는 뭐냐면 이거 이제 역사죠. 예. 그러면은 이 역사는 어디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묵시. 예. 우리는 이걸 그냥 영원이라고 하자고 그랬었어요. 이 영원은 하나님 자체죠. 예. 하나님 자체라고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 영역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건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영역이 있으면 거기는 또 거기를 다스리는 또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이 묵시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요.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묵시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소리를 발해서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 속에는 소리라는 것도 없고 언어라는 것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 속에다가 말씀을 탁 던지십니다. 말씀을 탁 던지시면 그게 창세기 1장이죠. 말씀을 탁 던지시면 그 말씀이 다 뭐가 되냐면 이렇게 육화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러죠?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말씀이 눈에 보여지면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육이라 그래요. 되셨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는 게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라 그랬었어요.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툭 던져지면서 그게 눈으로 딱 보여지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어지면 그 모든 걸 다 뭐라 그런다? 그걸 육이라 그래요. 그럼 영은 뭐겠어요? 반대죠. 이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말씀을 툭 던지시는데 안 보여.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영이라 그래요. 만질 수도 없어요. 예.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실존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실존이고 이거는 실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딱 되려면 반드시 실존해야 되고 실체해야 돼요. 그럼 이 실존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생명. 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씀이라 그러고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면 그거를 실존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이 이 육을 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뚝 떨어진 역사 속으로 딱 던져졌을 때 이 영이라는 게, 잘 보세요. 이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툭 나온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먹으면 그게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뭐 마음이라는 거 있죠? 그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어사전적 개념의 마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건 살아있음을 이야기해요. 생명인데, 근데 그게 이렇게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무슨 의도, 계획, 뜻, 의지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역사 속으로 말씀을 툭 던져요. 말씀을 툭 던지면 그게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 뭐를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악한, 그러나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었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예, 성령. 근데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죠. 우리 그거 탕자 비유에서 봤잖아요. 탕자 비유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사람들이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뭘 가지고? 생명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아버지한테는 영생인데 그게 내 몫으로 주어지면 뭐예요? 목숨이라 그랬었어요. 생명하고 목숨은 달라요. 아버지한테 생명은 영생이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제한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물려받고 그 집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뭐가 돼요? 목숨.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 아버지 집 바깥에서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라는 거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죄인 하면은 막 그냥 뭐 뿔 달리고 진짜 무슨 뭐 극악무도한 뭐 어떤 그런 자로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되셨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고백을 못하냐면,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죄인인 것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그 도덕과 윤리에서의 그 나쁨과 좋음, 그 개념으로 자꾸 성경에 있는 죄를 판단을 하니까,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 회개도 많이 했는데 나 그럼 용서받은 거잖아. 나 죄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그 죄라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죽음이 자꾸만 자기 이 목을 조여올 때,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툭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육으로 사는데, 육체로 사는데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또 허랑방탕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어. 그 허랑방탕한 거 말고요. 아버지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낸 것,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낸 것, 그거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 그래요. 되셨죠? 무슨 뭐 술집 다니고 뭐 하고 그런 걸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허랑방탕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꿈꾸고 그걸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거 소비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면 악한 영이겠네요. 이 영은 반드시 육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체를 뭐라 그래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육 안에. 그럼 이게 뭐예요? 그가 귀신이야. 그가. 그리고 이 귀신이 악한 영의 상태로 살고 있는 이 귀신이 왕이 되죠. 이 세상에서. 힘이라는 걸 구축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나를 따라라. 내 밑으로 다 무릎 꿇어. 하면 걔가 뭐가 돼요? 걔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라 그러잖아요. 뿔 달린 영적인 어떠한 그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떠한 자가 절대적 이 땅에서 어떤 그 절대적 힘이라는 걸 딱 갖고 군림하면, 이 땅에서 군림하면 왕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면 거기를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상한 저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서 나가면 천국이 이미 왔다라 그래요. 그럼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나갔다는 얘기죠. 악한 영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쑥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요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흉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귀신이 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 악한 영의 상태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말씀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걸 통하여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탁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영이 돼요? 성령, 거룩한 영이 되네요.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서도 뭘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 속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역사 속 천국을 사는데요. 역사 속 천국은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이 땅에서 왕 되려고 하는 내 본질적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니까요. 옛 습성들이라 그래요. 예. 그걸 또 성경에서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 이런다니까요. 이거를 계속 제압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이라는 거 있죠. 구원받기 전에 그 귀신의 상태에 귀신이 나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나에게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갈라디아서인가 거기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노라. 내 육신의 정욕을 못 박는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로마서에서는 또 뭘로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내 안에서 두 개로 공존하는데 이게 다 원함을 갖고 있대요.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서로 각기 다른 원함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 육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이 육을 통하여서 그걸 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충돌하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거기서 그냥 맨날 그냥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그런데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육체를 벗어 하나만 갖길 원한다. 한 가지의 법만 갖길 원한다. 그럼 뭔 법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져야죠. 예.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 육이라는 게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육이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간다 그랬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남아요. 둘 중에 하나만. 뭐만 남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만 남겠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만 남죠. 그걸로 묵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묵시 속에서도 참 실존과 실체로 살아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새 몸을 입고 역사 속에서 참 실존과 실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그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를 이제 실제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 있죠. 그럼 그것도 영이죠. 영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못 받았죠.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악한 영만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 사람도 육이 죽겠죠. 그죠? 그럼 역사 묵시 속으로 튕겨 나가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묵시 속에서도 이가 참된 실존과 실체로 살아야 되니까 새 몸이 주어지겠네? 맞죠? 새 몸이 딱 주어졌는데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악한 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그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묵시 속으로 들어갔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 묵시 속에 천국을 사는 자와 묵시 속에 지옥을 사는 자가 이렇게 이 경계선이 이제 모호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실넘실 돼요. 오버랩 돼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도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이 땅 자체가 지옥이죠. 땅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지옥 하니까 자꾸만 또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냥 땅에 갇혔다고요. 묵시 속으로 못 넘어가고 땅에 갇혔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이러한 공고한 상태가 없는 그곳으로 아직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 갇혀버린 거야.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다 지옥을 살아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던 구원을 받지 못하던 다 지옥인데 어떠한 자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를 이 땅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공고함으로. 너 비록 지옥에 살고 있지만 너 원래 너 집은 여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한 천국이야. 라고 계속 우리한테 우리를 이렇게 쿡쿡 찌른다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이다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하죠. 사람이 영적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이미지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영적이지 않은데요. 막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 그걸 좀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영적이다. 사람이 영성이 좋다. 영성은 또 뭐야? 뭐 영적 성격인가? 성질, 영적 성질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깡통이구만. 예.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저희도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런 표현을 쓰고. 근데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못할 뿐이지. 예. 그럼 여기서 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영은 뭐예요? 영은? 영? 자, 성경에서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다 육화돼서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영인데 하나님 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입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입이 있으면 눈도 있겠네,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그럼 형태를 가져버리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육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을 갔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육으로 어떠한 형태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너가 나를 봤다. 너가 나를 만났다. 내가 너를 만나줬다 라고 해주신대요. 그렇다고 자꾸 하나님 이렇게 추상적 개념, 어떤 관념 속에만 있는 어디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실존하고 실체하세요. 예. 자꾸만 실체하면은 우리 이 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입은 뭐예요? 입은 마음입니다. 되셨죠? 그럼 또 그 마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언어가 마음에서 나온대요. 또 우리의 이 생명이 마음에 있대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근데 그 생명이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말씀이라는 걸로 나와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총합은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컵 있으라 하면 입에서 나온과 동시에 컵이 생겨요. 하나님에게서 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컵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컵이라는 그 말이 딱 나온과 동시에 이게 탁 만들어져요. 예, 되셨죠? 세상이 이렇게 다 창조됐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씀은 뭐가 돼요? 실존과 실체로 만들어져요. 이 실존과 실체에다가 밑줄을 딱 그으시고 육이라고 써보세요. 육. 육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그 실존과 말씀이 실존과 실체가 되면 그게 육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또 영이죠. 그럼 그건 다 살아있는 거죠. 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채로 이렇게 그 육화되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눴었고 다음 문장에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 입 바깥으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육화되어지는데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 육이 죽는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육화된 말씀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우리의 지금 이 육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맞죠? 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없어진다니까? 예. 이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오겠습니까? 그 얘기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죽음이라는 걸로.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채로 육화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유한하죠.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부르죠?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 목숨의 수명이 닿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육화된 말씀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져요. 그럼 이걸 자기 부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따라온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시는 어떠한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들 너희들도 와야 돼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려면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딥니까? 십자가가 아니죠. 묵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신 거냐면 나 묵실 속으로 갈 건데 나 진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본체로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묵시의 영역이다. 근데 그 묵시의 영역은 이렇게 육화된 말씀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육화된 말씀은 죽어야 돼. 근데 어떤 죽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죽음이어야 돼 라는 거예요. 육화된 말씀이 이 땅에서 죽는 게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육화된 말씀, 눈으로 보이는 말씀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돼. 되셨죠? 왜 죽어야 돼요? 묵시로 가야 되는데 묵시는 육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화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피조된 것 중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게 다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부정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죠. 거기서 십자가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된다? 육화된 말씀이 죽을 텐데 그냥 그렇게 죽으면 안 돼. 그럼 그게 죄인으로서 죽는 거야. 근데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죽음으로는 죽어서 어디로? 묵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바리새인이 죽인 거 아니라 그랬었죠.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제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받으시는 그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건 너 죽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로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육화된 말씀이 죽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 부정이라 그래요. 자기 부정.
내가 나의 실존과 실체, 제가 일부러 앞에다가 참자를 안 썼어요. 그럼 이건 역사 속에 실존하고 실체하는 겁니다. 묵시 속에서는 제가 일부러 앞에다 참자를 붙여요. 구분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나의 실존과 실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 다 내 게 아니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여기다 툭 던졌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나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내 생명이니까 내가 너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뭘 계속 내가 갖게 되어져요. 왜? 그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게 의식주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딱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탈탈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 자기 부정이 올 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원래부터 내 게 다 아니야. 근데 자기 부정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거라고 얻은 건데 이걸 뺏어가요 하나님. 예? 아직 내가 이거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걸 뺏어갑니까? 얄구주시게. 그래서 자기 부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큰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아 이거 내 거 다 아니구나 라고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거 털어버리실 때 하나도 힘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유해져요. 자유라는 말도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거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규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서 뚝 떨어뜨려 버리면 내가 여기서부터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내가 뭐 한글로는 지금 뭐 어떤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여유로워져요. 여기다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여기다 쏟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보여요. 더 막 내가 내 거라고 여기고 있고 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잠깐 부정되어지면 그렇게 내가 쏟아붓고 있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 규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자가 돼요. 그럼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번에 누군가에게 나를 이야기하거나 소개할 때 하나님 안 끄집어내죠. 다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걸로 나를 규정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로 규정돼야지. 이걸로 너, 저걸로 너가 아니라 너는 그냥 나만 있으면 되는 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그 고백을 끄집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나를 딱 설명할 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죠. 그럼 또 뭐요? 이름은 뭐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서 살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자녀는 있습니까? 세상에 계속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런 자였네? 또 자아도취에 또 빠져. 또 그럼 거기서 또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그럼 또 하나님은 저 멀리 또 밀려나셔 나한테 또. 하나님은 그게 싫으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시냐? 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너 그냥 나만 있으면 되잖아. 야,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네 자식도 내 거고 네 부모도 내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내 거야. 너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면은 너 이것들로부터 다 끊겨지는 거잖아. 그것 좀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나만 의지하며 살라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안 돼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돼야 돼. 근데 이걸 알아먹고 이게 점점 나에게서 자연스러워지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자연스러워지면 오히려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부해도 좋아, 건강해도 좋아. 왜? 다 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이 소유하고 자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이게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예. 마지막 그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뭔 기도하세요?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뭐만 남아야 돼요? 나에게서는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라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도 자기 거래.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래, 내 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합니까? 말도 안 되지. 믿음도 내 거 아니라 그랬었죠. 믿음도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도 자기 거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돼버리지. 안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딱 그거잖아요. 이제는 뭐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럼 그게 되려면 뭡니까, 그게? 자기 부정의 삶이라니까요, 그게요? 자기 십자가 사는 삶?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거라니까요.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그리스도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의하여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때 딱 돼가지고, 그래, 너가 온전히 나한테 순종했구나, 내 은혜로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로 사는 거야.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진짜 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그렇게 참된 실존과 실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에게 종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의의 종노릇하라고.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 너희들은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어줘라 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뭐하러 섬기냐고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드라빔인데, 가정신 드라빔. 다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을 이렇게 조그맣게 펜던트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성경을 뒤따 봐버리고 막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요.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려지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뭘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을 두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와 연합되어져서 뭘로? 내가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전 인생을 통해 깨닫고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네. 본질. 그런데 수명이 다하기 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어떤 존재는 우리죠. 이제 그 육화된 말씀에서 어떻게 돼요? 노임을 받게. 이게 중요해요. 그 육화된 말씀으로부터도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뭐 다드림 예배 때도 설교하겠지만 이 성경을 딱 보고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진의들, 그걸 진리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 진리를 딱 안 자들이 다 그 진리에 갇혀요. 다 갇혀. 그 내용에 갇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답답해 하신다니까요. 저도 그랬었던 사람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감춰놓으신 그 보화, 진리라는 걸 우리한테 딱 포착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요. 근데 보면 다 성경의 그 내용만을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알았냐? 진리를 알았냐? 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백성이 나를 몰라 망했도다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근데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있죠. 눈으로 봐서 이렇게 한글로 봐서 알아지는 그 내용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 좀 알아먹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들, 그 내용들 그거를 딱 알아먹고 그것 자체를 붙들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맨날 황금 알을 낳네?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거위를 선택. 어떤 바보가 황금 알을 선택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위를 선택해야지. 맞죠? 그렇지. 근데 보면 다 그냥 황금 알을 붙잡고 와, 나 황금 얻었다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황금 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갖지 말고 날 가져.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갖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나를 알아먹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와, 나 오늘 뭐 몇 장 몇 절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그 귀신은 안 나간다니까요. 오히려 그걸로 사탄 마귀짓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알았다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먹어야죠. 그럼 그 말씀으로부터도 이제 놓여지게 되어져요. 그 진리라는 것으로부터도 내가 놓여지기 시작해요. 그걸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진리에 다 묶여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육화된 말씀에 다 매여 있다니까요. 자기네들이 그냥 그 말씀 진리 가졌다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사람 섬긴다고 그렇게 막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기만 해. 그럼 교회 다 죽는 거예요. 말씀 뚫어지게 잘하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황금알 밖에는 못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와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팔아. 그 황금알을 팔아.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직접적으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드릴 수 있다니까요. 뭐? 그 황금알은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보화를 깨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기도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육신적인 거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한테 그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기도 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말씀에 육화된 말씀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진 자는요 더 이상 그 말씀을 쫓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 자체, 그분의 실존과 실체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와 하나님을 쫓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 과연 누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로 영접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쫓는 자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그의 권한을 내려갈 수 없다. 이 땅에서 말씀만을 진리라는 것은 명령된 죄 스스로 내어진 사람이 되어 자기 책임에 열을 올리다가 그렇게 육화된 말씀에 대할 때 하나님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너 나 알아? 난 널 모르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저 우리 귀한 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